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린 남편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도 켜 있지 않는 거예요. 거실은 지저분하고 주방 설거지통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한가득. 빈 밥통을 보고 있노라니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면서 물리치료에 언어치료, 전문 상담 받느라고 점심도 놓치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천금 같은 아들과 씨름하면서 집에 들어섰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도끼 눈을 하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서너 달 동안을 돌아다니던 딸은 하루 종일 이 회사 저 회사 면접 보러 다녔지만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 어깨가 축 처져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거실에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보자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건가? 그날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 들어왔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당신은 살림을 어떻게 하기에 집에 밥 한 그릇도 없어? 아내가 맞받았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닌 줄 알아요? 저 덩치 큰 애 하루만 맡아봐요. 저녁 굶었다고요? 나는 저녁은커녕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러자 큰딸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저도 죽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딱지 맞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식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병이 들었어요. 주일 예배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어도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활짝 웃고 있어도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내 힘든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남도 심지어는 부모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래전에 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답 1.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 대답 2. 디스코장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춘다. 대답 3. 노래방에서 목 터질 때까지 노래 부른다. 대답 4. 자동차를 타고 나가 마구마구 달린다. 대답 5. 믿을 만한 친구 만나서 풀릴 때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속상한 것이 풀렸는가? 대답 1. 밤새도록 술 마시다 속을 버렸다. 대답 2. 과속하다 딱지만 떼었다. 대답 3. 무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나마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만나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친구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92.75%. 그런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좀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온통 다 기적 이야기인데 다들 기도하면 응답받고 몇 장만 지나가면 일들이 다 풀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삭도 그랬고, 심지어 복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도 그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다음에야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을만 하구나 해서 믿은 거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믿을 거야 말 거야? 안 믿으면 나 병 안 고쳐줘.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먼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AD 50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AD 50년 이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50년 후에 교회가 창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는 전혀 은혜롭지가 않았어요. 요즘에도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도 교회가 뭐를 하는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도청에서 만난 한 분은 교회 헌금은 다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몇 분이세요?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명이면 보자 이러면서 제가 월급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제일 처음 생긴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온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수많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 세상 지식만 가득 차 있어서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했어요. 또 한편으로 또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방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언할 줄 알아. 너 어디 파야? 나 바울파야. 너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인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뒤죽박죽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왜 바울이 갑자기 시험 이야기하다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다가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2022년 2월 15일자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점 보는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본다고 나왔다. 4명 중에 1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인 것은 60대 이상은 29%였지만 그 외의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이 점을 본다고 응답했고, 특히 18세에서 39세 사이에는 50%가 점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18살에서 39세 그 사이의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은 뭐예요? 다 점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점을 이렇게 많이 보는 걸까요? 제가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점을 보는 이유가 쉽게 답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본 적은 없지만, 무당들은요, 원인을 명확하게, 대답을 명확하게 해줘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조상 안 모셔서 그렇다, 묘자리 잘못 써서 그렇다, 구슬하면 해결된다. 무당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힘듭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감당하세요,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맞든 틀리든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교회는 답을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꾸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불안한데 막연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들이 전쟁의 신, 결혼의 신, 농사의 신, 재물의 신, 건강의 신, 우상들이 쫙 널려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필요한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하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는 여전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굳이 이렇게 애써 돌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찰스 코우만이라는 영국의 곤충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나비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나비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됐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가잖아요. 그런데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더래요. 번데기에서 이 나비로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도대체 야가 언제 나올까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더래요. 막 발버둥을 치고 몇 시간이 기다려도 안 나오자 이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로 그 고치 구멍, 조그만한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그걸 좀 뚫어줬대요. 살짝 가위로 잘라가지고 편하게 나오라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비가 편하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날개를 질질 끌다가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다른 나비들도 그런가 해서 봤더니 다 똑같더래요. 뭔가 외부적인 힘을 가하는 순간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비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비를 창조하셨을 때에 고치라는 환경을 주신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고치를 감당하고 나와야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치 안에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날 수 있는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의 고치와 답답한 환경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와가지고는 더 자유롭고 더 은혜롭고 더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치와 같은 환경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에 저를 되게 힘들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제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리하잖아요. 목사님도 답답했겠지. 밤 11시 반에 카톡이 와요. 잠 좀 잘 나는데 까똑 그러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뭐가 지금 안 됐다. 요즘에 퇴근 시간 이후에 그거 업무 지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설명절에요, 일본에 놀러 간다고 저보고 운전기사를 하라 그래요. 새벽 4시에 갑자기 문자가 와요. 새벽 설교를 하래요, 저보고. 새벽 5시 예배인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한다. 교회 옮겨버릴까. 하루에도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솔직히 담임 목사님 뒤에서 뒷담화 진짜 많이 했어요. 욕 엄청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을 견디고 나니까 그것이 저희의 역량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보는 눈이 팍 띄어버렸어.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설교문만 수만 장 작성하다 보니까 자료가 쌓이고요, 저만의 설교 스타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목회 시각이 넓어지고요, 교회 법과 행정이 교회 돌아가는 상황이 한눈에 들어와요. 신방은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마음의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일을 하나도 안 시키고 혼자서 모든 일을 송 목사는 쉬어, 내가 할게. 네 생긴 것도 의리하게 생겼는데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저보고 운전만 해라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마치 고치 안에 갇혀서 답답하기만 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의 힘을 키워나가고 마음의 근육들이 생기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교회 나가고 싶다고, 교회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바다 깊은 곳에 아주 심해 사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걔네 그 바다 수심이 깊은 곳은 철로 된 잠수함도 찌그러뜨리는 강한 수압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그런 곳에서도 잘 살아요. 걔네들이 심해에 사는 애들이 왜 잘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잘 사는 것 같아요? 잠수함도 찌그러뜨리는데. 정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기대하셨습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소금이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를 드시면 아시겠지만 회는 짜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니까. 오랫동안 소금물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삶의 압력과 짠 소금물에도 쩔지 않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십시오.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목회 잘하는 담임 목사님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삶의 압력이 막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막 소금물들이 내 삶의 자리 속으로 막 치고 들어와요. 기쁨이 없어요. 나는 소금에 쩔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성경하는 바가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너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치 안에 나비처럼 한번 몸부림쳐 보는 거죠. 한번 이겨내보려고 애쓰는 거죠.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어제 교회 창립주일 예배에 쓸 요 케이크 사러 도청에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왜 광덕달이 올라와가지고 면소 쪽으로 가면 새로 난 길 보셨어요? 원래는 삼거리였는데 도청 쪽으로 오는 길이 뻥 뚫려버렸어. 이제 사거리가 될 겁니다. 그전에는요 파출소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길이 확 트여진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뻥 뚫리고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몰려오겠구나 이러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대요. 근데 피할 길을 내시지만 그 길로 도망가게 하시지 않고 뭐 하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뭘까요?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길 하나가 딱 생겼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힘들고 고치 안에서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빵 뚫리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뻑 하고 뚫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은혜와 사랑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딱 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강덕교회는 여전히 고치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아요. 비전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비루하게 만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연약하게 세우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길을 보여주셨으니 지금 현재를 잘 감당하는 우리 광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호승님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등의 짐, 정호승.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자가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내 등에 있는 짐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내 삶에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내려놓을까, 이제는 포기할까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은혜의 짐,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광덕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여러분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에,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